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엔 누가 주인공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어린이 주일엔 누가 주인공일까요? 네. 이상한데. 네. 여러분 주일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어린이 주일이라 함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날만큼은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힘을 쏟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오늘 광고가 나갔는데 제가 예배 사이에 잠깐 예배 마치고 2부 마치고 내려가서 한번 봤어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뛰놀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3부 예배 마치시면 자녀들과 함께 가셔서 또 함께 귀한 시간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마쳐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은 어떤 말씀으로 끝날까요?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어린 양의 뭘까요? 혼인잔치로 그 말씀이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땅을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은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실 때도 어디서 사역하셨을까요? 어디서 시작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 그저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죠?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서신서는 옥중서신이라 불려지죠. 바울이 구금당하였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 놓았던 귀한 편지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때,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교회론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끝부분에 가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따로 떼어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가정 역시도 따로 구분되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교회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바울이 성도의 부부의 생활을 이야기하고요. 6장 1, 2, 3절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야기하죠. 4절에서는 아비들에게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라 라고 짧은 메시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안에 심어 놓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 교육,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가정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쓰고 싶어요. 자녀 교육이라 하면 자녀들이 받는 교육을 말하겠지만 여러분 가정 교육은 어디까지 포함해야 될까요?
누구도 교육받아야 될까요? 네, 부모가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죠? 내가, 우리가 교육받는 것을 다 포함하여서 저는 가정교육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 전체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세워져야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가정을 처음 꾸려본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다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났으니까, 혹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아직 없거나 자녀가 있지 않아서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6장 4절의 말씀의 첫 시작이 아비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버지들을 향한 말씀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더욱 부모를 향한 말씀이고요. 더 넓은 확장된 의미로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들이 서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4절의 말씀 뒤에 따라오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 교회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영혼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시나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은 어린 아이, 어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몇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되 이웃에게 혹은 다른 친구에게, 형제와 친척들에게 하기보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라는 것이죠? 너의 자녀에게.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구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은 이 자녀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자녀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맡겨주실까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장성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을 찾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여러분 그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학교의 중요성, 혹은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아이들이 행할 길,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길, 마땅히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앉아 계신 분들 계시고요. 보니까 3대가 함께 앉아 계시는 가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곳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채찍으로 자녀를 때리시는 부모님은 없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대요. 부모에게 맞았니? 부모님에게 구타를 당하였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에게 부당한 체벌을 당하면 그것을 신고하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친다는 것이죠.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 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이겠죠. 제가 이번 주 중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였는데 벌금형이 나온 거예요. 이제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제 이야기더라고요. 내용을 좀 자세히 봤더니 평소에도 늘 술에 취해 있고 아이를 늘 폭력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에 그런 부당한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특수한 경우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를 훈계하되 채찍 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권장하라는 것이죠. 왜죠?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될까요? 그 아이를 향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를 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체벌을 당하고 그러면 신고하라는 이야기가 문제는 여러분 저희 자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죠. 아빠가 엄마가 야단칠 때 혼낼 때에는 아빠 엄마가 나를 맨날 혼내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다 양육하신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자녀를 한 명 한 명 양육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요즘 계속 체험을 하고 있는 저의 일상생활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의 격언, 아프리카의 속담이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에는 온 교회가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학교에만 맡길 수 없어요. 선생님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요. 교육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일은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서 주차장에 아이들이 한가득 몰려와 있을 겁니다. 시끌시끌하고요. 그 한 생명 한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울 일은 없을까? 뭐가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여러분 함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남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한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혈육과 혈연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다른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 다른 집 아이 할 것 없이 목장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를 봐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나의 자녀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좀 띄워 주시고요. 이 말씀의 오늘 이제 주제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엄밀하게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별될 수 없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 원어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헬라어를 띄워주시면 파이데이아라는 교훈은 이제 교육과 양육, 훈련에 중점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훈계라는 단어를 띄워주실까요? 누데시아라는 단어는 경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별 지으려면 영어를 보면 좋겠는데요. 영어로는 디서플린 혹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훈련 혹은 제자 만들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제자 훈련에 쓰여지는 단어들이죠. 제자로서 훈련되어지게끔 하는 파이데아라는 단어가 교훈이라고 한다면 훈계라는 단어는 영어로 instruction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침을 준다는 뜻이에요.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받아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까 말씀 보셨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훈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하고 무엇으로 지침을 주고 계십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요. 오직 한 가지로만으로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아이들에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자녀들을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벼랑 끝에 선 용기와도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요즘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과 원리들이 제시됩니까? 저희도 경험이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영상들을 좀 봤어요. 특히 저희 아내가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런 영상을 요즘에 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들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선생님들이 실제 예를 들어주면서 쭉 설명해 주는데 저희 집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고, 남자애들은 귀가 안 들린다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들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얼굴을 잡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줘야 그때 머리에 입력이 된대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아들들은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가운데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는 길이 되어지겠죠. 바울에게는 확고한 신앙의 원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으로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하는 말, 설교, 그리고 혹은 편지를 써도 항상 그 주어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이 에베소 말씀도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이 앞부분에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며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의 단서가 더 붙었죠. 어디서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부모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럼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예시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들이 핑계대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모를
팔았던 것이죠.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이렇게, 우린 부모님 입장이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을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바울은 주님 안에서를 먼저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이었던 6장 4절의 말씀도 교훈과 훈계 앞에 오직 주의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6장 4절에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자녀들의 영혼이 가장 노엽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체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자녀들을 다 장성하도록 잘 길러내신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습니까? 혹시 주의 교훈과 훈계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들을 찾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봤더니, 맞아요, 좋은 대학도 진학했을 것이고요, 또 좋은 직장에도 가고요,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 결혼에도 이르게 된 가정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하여 가정을 이뤘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부모를 떠나 독립하라는 그 말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선물입니다. 여전히 그 아이들이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낳고 그렇게 쭉 자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셔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양육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게 가장 숙제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신앙교육. 신명기 6장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앞에다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의 마음에요? 나요, 나.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분명한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 있어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강론하며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써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 성경에 자녀 양육을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감추지 않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데요. 몇 가정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즘에 계속 민수기 말씀 봤는데요, 아론을 한번 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실어 놓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안타까운 사건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아니고요, 심지어 아론이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이라는 직무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아들. 그래서 이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또한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 더 볼까요?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순종의 아이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듣는 자이죠. 사울 왕의 하나님을 배반함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의 아들들. 여러분 혹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죠? 그만큼 그들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행한 일이 없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무엇을 잘못했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 키웠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사무엘마저도 자녀 양육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냐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이죠. 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좀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부전자전이라고 치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소파에 누워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떠올립니까? 나의 모습을 떠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옷을 아무데나 벗고 다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까?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방 정리를 안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까? 다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보고 흉내내며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보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훗날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멀리 말고요, 어제 하루만 놓고 좀 보시죠. 어제 하루
자녀들 앞에 어떤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까? 역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역시 아직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이르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부부간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지금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시고요. 지금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살아내시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매를 들 때 꼭 반드시 매를 드는 이유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준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답니다. 아빠가 너에게 매를 댈 건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너도 인정하니? 동의하니?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정이 일어나서 아이를 건드리면 그건 아이들에게 반항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을 주고 난 후에는 꼭 반드시 안아주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축복기도 해준대요. 이게 유대인들의 훈육 방법이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훈육할 때 꼭 이 말을 기억한대요. 부모들이 마음속에 한 손으로는 아이를 혼내지만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아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손으로 혼내고 한 손으로 안아준다? 우리 감정이 막 격해져 있는데 두 손으로 혼내도 부족한데 한 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체벌을 하고 왼손은 안아줄 준비를 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서 혼내고 싶은 속이 터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자녀를 혼내지 않는 것, 지금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 일, 여러분 잘 하고 계신 우리 가정들 정말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들린 이 말씀처럼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셔야겠죠. 자녀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잠깐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려서부터 받은 맹목적인 사랑은 오히려 아이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내가 원하고 바라면 채워졌어요. 그것이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영혼에 안정감을 줄 수 있겠지만 아이의 정서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늘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아이가 분노하게 되고 격노하게 되고 엉뚱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 꼭 좋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자녀들에게 무례히 대하는 것. 목사님, 자녀들에게 무례히 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주고 자녀들의 생각을 알아주고 자녀들에게 예의를 갖춰주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내 앞에 있는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하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죠. 그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진 능력은 능히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첫 시작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쭉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하도 그 모태신앙을 이렇게 좀 낮춰서 표현하다 보니까 모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예배해왔던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태신앙인데 청년기를 방황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충분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의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내 것이라 착각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때로는 부모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내 꿈을 실현해주는 자녀로 오해하지 않았는지 우리 생각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분노하는 감정으로 자녀들을 체벌하였고 손대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서 자격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지 못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여 주시는 대로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하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그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이요.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라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3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며 나의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때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의 온전한 능력이 있으신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함께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사 우리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한 가정으로 시작되어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땅에 가정을 주신 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며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살리시고자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가정의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함께 세워져 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와 열방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